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앙에 대한 기초적이고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혹시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오늘의 말씀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분이나 이제 바로 은혜 세계를 들어가신 분, 입문하신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그런 양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크리스천.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누굽니까? What is Christian?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란 말에 사람을 붙여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세상 말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저 예수를 믿는 사람, 신자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가 실제 크리스찬인데도 크리스찬다운 어떤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껍데기만 크리스찬이고 아는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신앙생활하다가 나중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여태까지 예수 믿은 것을 속으로 후회하는, 그리고 그의 인생이 펑크나 버리는, 천국 가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크리스천,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존 스토트 같은 영국의 신앙인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사람,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를 갖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표로 준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어짐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값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받든 안 받든 나의 의지나 세상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돈을 준 게 아니고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성경의 이제 증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온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여러분 잠깐, 권세와 권능은 다릅니다. 권세는 신분적인 거고 권능은 능력적인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권세란 말은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속에 그 하나님의 아들됨이 확실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권세고, 능력은 그 권세가 밖으로 나타난 것, 파워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아니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서의 그런 권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권세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자들은 권세가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권세는 있는 겁니다. 그 권세 앞에 마귀도 물러나고 그 권세 앞에 세상도 물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내 안에 있는 권세, 이 권세를 주시는 그것,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걸 보고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의롭다. righteousness, 의롭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의롭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간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눈에는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의로워진 거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의로운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행동이 올바른 거예요. 의롭다 하셨다는 말씀은 인간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다르죠. 의로운 건 justice고 의롭다 하면 justification입니다. 다릅니다. 성경 원에도 디카이오 쉰에 다릅니다. justice가 아닙니다. justification.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상하죠. 나는 의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부족하고 죄가 많아요. 주일날도 딴 생각하려고 하고 욕심이 자꾸 나오고 그럽니다. 내 속에서 죄가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감정이 상합니다. 교회 와서도 마음에 안 들면 화가 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내 속에서 당신의 해야 할 사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로 가시는 겁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 죄를 처리할 수 없어요. 나는 나의 어떤 감정이나 나의 욕심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나는 그저 예수님, 하나님께서 선물로 사랑으로 주신 예수님만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럼 이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와 나의 감정과 나의 욕심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이 바로 나의 죄가 해결되는 순간이고 그 죄는 나를 죄인 만들었던 그 죄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죄인이 내가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사도 바울이 또한 갈라디아 5장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이 늘 잔잔하고 늘 평화롭고 늘 좋은 게 아니고 정과 욕심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았느니라. 그걸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justification이라고 의롭다고 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하시고 죄를 넘어가셔서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됐다고 하나님은 인정하신다고.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때문에 그 사역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너는 의롭다고,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있다고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거기에 따라 우리에게 아들됨의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좋은 예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것만 하는데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게 된 그 앞에 있는 그 내용을 알면 거기에 깊은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2장 뒷부분에 보면 그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때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계셨다고. 그래서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월절의 그 핵심 정신을 가르치고 계셨다고. 유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문설주에 발라진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넘어갔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들이 애굽의 전역을 돌면서 장자들을 다 쳐 죽일 때 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그냥 넘어갔을까요? 거기에는 이미 죽음이 있는 겁니다. 누구 죽음? 그렇죠. 어린 양의 죽음이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지와 좌우의 임방에게 발라진 집은 죽음이 더 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 죽음이 있으니까. 그러시면서 바로 6월절에 어린 양이 바로 나인데 앞으로 한 3년 후에 내가 6월절 날에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평화가 너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분은 이스라엘에서 양반입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도 많고 백성들의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알만한 분이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될까요? 기존 유대인의 그 율법의 틀에 꽉 절은 거예요. 짝쭉 절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 보고 야, 너 새로 나야. 그 어린 양의 비밀을 알 수 있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러면 죽었다 어미 배통에서 다시 나오는 겁니까? 다시 나오는 겁니까? 아니다. 네가 죽는 것이 어린 양의 죽음이다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뱀의 그 독을 가진 그 독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뱀이 장대 높이 달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인데 저주받은 뱀이 된 것처럼 내가 저주받는 인생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죄 없는 그분에게 왜 죽음의 저주가 와야 합니까? 죽음은 죄의 결과인데. 근데 그분은 원인이 되는 죄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죄는 인간의 죄. 이 나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그걸 깨닫도록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민수기의 한 사건을 통하여 뱀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뱀을 보는 순간에 독에서부터 해방된 것처럼 인자가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죄의 독에 들어있는 죄의 독이란 사람을 죄 때문에 독이 퍼진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인자를 보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시는 기독교의 독특한 구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줬다? 그런 게 여태까지 이 세상 신관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신은요, 인간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 때 보면 사람, 어린아이를 신한테 바칩니다. 왜? 순수하고 깨끗한 죄와 먼 어린아이를 신한테 갖다 드려야 신이 그걸 좋아한다고. 그래야 우리에게 나온 이 징벌이 없을 거라고. 그래서 벌겋게 닮은 쇠를 이렇게 올려놓고 그걸 제단으로 만들어 놓고 아주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를 그 벌겋게 닳는 쇠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때 이제 그 타는 냄새와 그 아이의 그 비명소리 그것들을 신이 들으시고 인간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것이 그것이 기존의 신관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사람들이 더 죄가 많아, 더 전쟁하고, 더 빼앗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 걸 훔치고,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 걸 위험을 부담하면서 훔치고, 이런 악순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크게 오해했다.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사람들한테 내놔, 나한테 바쳐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체로 풍족하다. 하나님은 더 이상 변할 필요가 없다. 왜? 완전하니까. 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세상의 의는 도덕적 관점에서 의예요. 그러나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상태적 의, 존재적 의입니다. 사람이 나이 들고 늙고 죽고 반대로는 어린아이들이 크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건 뭡니까? 다 큰 사람들은 이전에는 불완전했다는 표시. 늙고 병들고 점점 이렇게 죽음으로 가는 사람은 점점 불완전해지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면 변화하는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분은 완전하니. 그분의 사랑은 처음부터 100%입니다. 그럼 나중에 사랑도 100%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고. 처음에 결혼할 때는 100%의 사랑이 됐다가 아이 낳고 힘들면 그게 막 70%, 50% 사랑으로 바뀐다고 말이에요. 왜요? 인간은 부족하니까. 완전하지 못하니까. 죽는 존재는 진리가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건 변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은 100%의 사랑,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시고요. 사랑에서 사랑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고 성경은 변찮는 주님의 사랑. 우리도 찬송을 그래 부르잖아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세상 사랑은 변합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의 사랑이 변했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변치 않는 사랑은 오직 창조 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늘날에도 그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시면서 그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하나님의 사랑은 축소되지 않는다고, 그 사랑은 감소되지 않는다고. 영어 성경에 보면 His love never fails. 그의 사랑은 실패가 없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은 감소된 게 아닙니다. 다만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하도록 무뎌졌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내가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Are you Christian? 할 때 Yes, I am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고,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끌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여러분이 동의만 하시면 여러분의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변찮는 의와 사랑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의 사용할 때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일하고 자꾸 일을 시킵니까? 네가 받은 권세가 진짜 일해봐라. 일해보면 나오거든요. 자기가 일하려면 피곤하죠. 지치죠. 자기 힘으로 하려면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바닥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일하면 일할수록 신이 나고, 일하면 일할수록 기쁘고, 일도 뭔가 잘 될 것 같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 더 입혀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피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쇠하지 않는다고, 감소되지 않는다고.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거울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어떤 외모를 보고 한탄하거나 외모를 보고 교만하지 마시고, 커가는 아이들은 내가 이만큼 예뻐졌는데, 내가 이렇게 멋있어졌는데,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멀리서 자기를 볼 때는 상관이 없는데 가까이 가면 자기의 그 주름 잡힌 모습들을 볼 때 내가 왜 이래? 그런 변하는 외모는 변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그 사랑이 바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한다고. 그래,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도닥거리죠. 그래도 나는 믿는 사람이야.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나는 믿는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옆에 분한테 확인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인다. You are Christian. 한번 해보세요. You are Christian. Christian. 네. 네. 이 유아 크리스찬하는 여기에는 엄청난 권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은 차후 문제입니다.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같은 성도들이 하늘의 권세, 능력은 발휘하지 못해도 하늘의 권세를 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때로 내 앞에 있는 존재가 이것이 없다면 그는 나의 일터요, 나의 밭이요, 나의 몸이요, 나의 아내요, 나의 가지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 나는 씨를 가진 자요, 씨를 뿌리는 자요, 나는 몸이요, 나는 남편이요, 나는 머리다는 그런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아주 기본적인 이 사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어떤 문제가 해결받는 걸 알고 그 그리스도 말씀의 권세를 지닌 자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걱정하고 자기가 염려하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보니까 힘들고 안 되고 절망한다 그 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저가 너를 권고하심이라고. 여러분의 염려, 근심, 걱정을 여러분이 테이크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셔서 주님 이걸 테이크할 수 있도록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참되는 힘과 주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의 수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복음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8월 15일 한국에서는 광복주일이고 미국에서는 8월 세 번째 주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뭔지 알려주셨사오니 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가진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돼서 예수 가진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부어 주옵소서. 그 권세를 가진 자로 권세 없는 자로 이 권세의 씨앗을 나누어 주며 이 권세를 발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아들 딸됨의 그 권세가 저희들이 받은 어떤 외적인 환경의 자극이나 어렸을 때 들은 어떤 그 가까운 사람들의 말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어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저희 안에 있어서 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능력 있게 힘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저들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벌써 8월 세 번째 주일, 대한민국에서는 광복을 참 생각하는 그런 주일이 되었습니다. 참 나라가 참 다른 나라의 압제로부터 벗어난 그 광복도 의미 있지만 우리의 영이 죄에서부터 벗어 우리의 영혼이 자유하고 광복을 누리는 우리 영혼의 빛이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도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염려 근심 해결되고 주님께서 그 죄에 끌어안고 십자가에 주님께서 모든 염려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오는 권세가 저들의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예물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열의 하나를 바친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을 바친 손길들 복되게 주시며 또 주님이 맺어주시는 아버지 이제 부부와 또 가정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린 그 영혼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그의 가정과 관계를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많은 사람을 섬기며 도와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과 저들의 여건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권세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어두움과 환경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 통하여 주의 영광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옵고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권세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